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느껴지는 갈등, 느껴지는 은혜가 아니라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느껴지는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마태복음 1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떡 5개와 그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의 기적,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도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그 칠병이어를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칠병이어는 뭡니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거. 근데 그 기록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딱 두 사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했고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한 칠병이어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베푸신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또 묵상할 수 있지만, 근데 좀 이상한 것이요, 기적을 행하시면 행하신 것으로 끝나는 되는데 꼭 뭘 남겼다라는 걸 꼭 기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를 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지, 진짜 이것이 오병이어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뻥이 아니라 이건 진짜다, 칠병이어도 이것도 오병이어와 비슷하지만 이건 진짜 이거는 다른 사건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바구니 7광주리가 진짜 남았지 않았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어느 책에서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오병이어에서 12광주리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뭡니까? 그 7광주리가 남은 것은 뭐예요? 바구니가 남은 것은요, 7광주리, 그러니까 12바구니는 12제자, 그리고 7광주리는 그 초대교회 7집사,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의미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떠올라냐면요, 제자 빌립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요, 특히 이 제자 빌립에게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려고요 준비 중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 전에, 그냥 한 1, 2분 전에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무슨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럴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되게 어이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자 빌립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빌립의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도를 뭐합니까?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머리에 하지 말고, 논리를 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인지는 돈이 아니라, 너의 머리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구원자 나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것을 뭐합니까? 시험하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와 비슷하게 되고요,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칠병이어의 그 기적에 이 7광주리를 보면서 초대교회 7집사가 이제 비교가 된다, 떠오른다, 그렇게 책에서 말했는데요. 근데 그 7집사가 떠오르는데 그 7집사 중에 참으로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집사 빌립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제자 빌립이랑 집사 빌립은 딴 사람이에요. 이름이 동일해요. 근데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 빌립을 또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요, 집사 빌립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굴 만날 거거든. 그래서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아무런 설명 없어요. 근데 그것도 좀 뭡니까, 좀 이렇게 괜찮은데 좀 안전한 데로 가라면 좋겠지만,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 저 유대 광야로, 물도 없고 위험한, 사람도 아예 살지도 않는 이 메마른 유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 없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명령 또한 그 집사 빌립의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도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빌립 집사는요,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제자 빌립처럼 아이 돈이 필요하지, 이걸 먹이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집사 빌립은 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여러분도 아시죠?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그 이방인을요, 뭐합니까?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최초로 세례를,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제자 빌립과 이 집사 빌립은요, 서로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동일하게 받았죠.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을 것인지 걷지 않을 것인지 선택 기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 제자 빌립과 집사 빌립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 우리의 인간적인 그 논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계산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이거 없어서 이게 뭐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생각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뭐합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요, 이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이 계산으로요, 교회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뭐 하나 한 걸음 나서지가 못해요. 계속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을 계속 앞세우잖아요. 당회가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심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겨우 그냥 여기 그냥 지키는 선에서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더 먼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산으로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그런 기적이,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의 간증들이 다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요, 자꾸만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논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 빌립이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결국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기적을 이루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계산이 안 맞더라도, 나의 논리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산과 나의 논리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내가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논리와 나의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근데 나의 논리와 계산을 딱 접어두고 그냥 딱 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과 의존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 3장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깊은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에 대해서 나눴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27절로 이제 31절을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마지막 교훈이라고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전혀 지혜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 자꾸만 하지 말래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뭐예요? 지혜를 얻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27절에 자꾸만 아끼지 말래요. 그리고 28절에요, 자꾸만 뭐 합니까? 하지 말래요. 29절에 꾀하지 말래요. 30절에 다투지 말래요. 31절에 따르지 말래요.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이 부정 명령, 하지 말라 그래서 부정 명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다섯 가지 부정 명령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을까요? 27절에 아끼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그 논리를 앞세우면서 아이고 이거 왜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 힘이 있을 때 주저 말고 뭐예요? 지체 말고 뭐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많이 찔리지만 28절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곧바로 도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으로 아이고 아까워, 좀 아껴둬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꾀하지 말라는 이웃에게 악한 계략을 꾸미거나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해코지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논리로 따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해야죠. 아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 다투지 말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과 뭐예요? 시비를 벌이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거나 그걸 통해서 부유해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들의 악한 방식을 뭐예요? 따르지 말라. 이 다섯 가지 부정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가지 부정 명령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다면요, 지금 잠언 3장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웃에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웃 공동체 안에서 옳은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경계하고요,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다섯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공의에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의존해서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참된 삶의 그 의미를 가지고요, 이 5가지 부정 명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올바른 지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이 우리 일상에서요,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만이 이 진정한 가치가 뭐합니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5가지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삶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가치가 드러나냐? 바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5가지 부정, 하나님의 그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그 논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에는 어떠한 엄청난 진정한 가치가 따릅니까?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요. 33절에 복이 임합니다. 34절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35절에요, 대박이죠,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부정 명령을 따르는 그 삶의 자체는요, 그리고 인간의 논리와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 자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축복,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고 뭐합니까?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약속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지혜를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이 5가지 부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삶은요,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패역한 자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패역한 자는요, 하나님의 미움을 삽니다. 33절에는요, 악인의 집이 되어버려서요, 악인의 집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요, 거만한 자가 됩니다. 이 거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랍니까, 이게 딱 너는 그냥 내가 신경 안 쓸게, 어차피 내가 신경 써봤자 너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35절에 미련한 자로, 이 미련한 자는요,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집이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패역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거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웃음을 당하고, 미련한 자가 돼서 결국에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가 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느껴지는 그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27절로 31절에 이제 기록된 이 5가지 부정 명령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갈등과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베풀 힘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없고 베풀 힘이 없대요. 왜냐?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논리로 아끼고 싶거든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 빌립처럼요, 아니 데나리온 이만큼 돈 필요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될 만한 일들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나요. 뭐를 해요? 그냥 듣고 그냥 끝나면 되지. 이러한 말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복수해야죠. 나 하나 때리면 저 2번 때려야죠.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까봐, 나에게 먼저 보복하기 전에 나를 먼저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내가 먼저 쳐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이다처럼요, 속 시원하게
복수해야.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분명 성경에는요,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악인의 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비웃음을 당하고 미련한 자는 수치를 얻게 된다,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로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어떡합니까? 악인이 그렇게 됩니까? 이상하다. 악인이 형통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요, 우리의 눈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이런 감정들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게 너무나 강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확신 속에서 그분의 길을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게 되죠. 왜 이렇게 형통하는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잎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가 고통을 당했죠. 사울이 왜 다윗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형통했거든요. 사울이 망해야 뭐합니까? 다윗이 평해지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맨날 도망가야 돼요. 왜냐? 사울이 형통했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이게 형통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세요. 진짜 사울이 형통했는지. 형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요,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오랫동안이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 왕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고 저는 왜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험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편 37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인이 지금 잘 되는 이 형통함이요, 이것이 뭐예요? 일시적인 형통함이라는 것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의인이 걷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끝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은요, 정말 편하고 정말 넓은 길이고 정말 영광과 찬양이 흐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길이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고 줄 서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부터 그냥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요, 현실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은요, 힘듭니다. 5가지 부정,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보세요. 쉽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요, 결국에 그 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뭐합니까?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나 악인의 형통함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편 37편에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따를 때에는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너무나 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느껴지는 그 갈등과 어려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대박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는 그러한 값진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의 그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길에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주께서 바른 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먼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그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을 내려놓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정말 좁은 길이고 어렵고 불편한지라도 그 길이 결국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